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고자 원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더욱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다짐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의 이 절기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진 큰, 물론 절기는 성탄절이라 하겠으나 깊은 내용을 지니고 있는 중요한 사건은 부활절입니다. 이 중대한 이유는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죽음도 부활도 없겠으나, 그래도 탄생 또 십자가의 죄를 위한 짊어짐, 고난, 그리고 부활, 이 3대 사건은 크리스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먼저 그 이유를 말씀드려야 한다면, 부활은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주실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말구유에 탄생하셨어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물론 믿겠으나,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해주는 큰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도 이것을 은닉하기 위하여서 12절로 15절에 봐보면은 돈을 주고 말을 만들어서 퍼뜨려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감추려는 음모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 시체가 없어진 것은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감추기 위하여서 서로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군인들에게 말을 맞춘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야, 우리가 잠자고 있는데 예수를 잘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어. 근데 만약에 이런 말들이 로마 총독들에게 들키면은 우리는 큰일 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근심하지 마. 내가 싹 입 막아줄게. 왜냐하면 당시 로마 총독들의 권한 못지않은 그 권력이 제사장과 또 장로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를 막을 수 있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신분을 보장시켜 줄 테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가르친 대로 예수를 믿는 따르는 신도들이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시체를 훔쳐가서 자기들이 가져갔대. 이렇게 너희들은 막 말을 퍼뜨려. 그리고 군인들이 돈을 받고서 그걸 가르쳤더니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불을 퍼져버렸어. 그래서 지금도 이미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대의를 제속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그분의 부활로 말씀하셨지만, 어리석게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안 오셨어 라고 믿으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가?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데, 요한복음 20장 20절로 22절에 봐보니까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것은 죽어가지고 이제 살아나셔갖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 나야, 얘들아, 내가 살아난다고 말했잖아. 내가 다시 살아났어.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제자는 그러잖아요.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야 봐라. 너희들이 로마 군인들이 내 손바닥에다 못을 꽝꽝 박았던 그 목 구멍이 그대로 이대로 있지 않느냐? 야 내 옆구리 만져봐. 여기 옆구리 창이 푹 들어갔잖아. 너희들 볼 때 그 옆구리가 아직 남아있어. 구멍이 뻥 뚫어진 게 남아있어. 나를 만져봐. 그러면서 다 못 믿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오늘 저 말씀을 하신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지금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다시 부활하셔 다시 오실 것을 믿게 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가 외쳤을 때에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니고 누구다? 성령이다. 육으로 난 자는 육으로 망하지만 영으로 난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시면서 성령을 너희가 받아야 다 믿어진다. 예수님을 지금도 못 믿는 이유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상세하게 다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여야 예수가 믿어지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며 예수를 믿어야 구원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제가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많이 언급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여야 예수가 누구이고 예수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셨으며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교회를 다니지 말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계시면서 여러 차례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설명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못한 이유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대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시었고 성령이 임하자 도마와 같이 의심이 많은 자도 또 호언장담하였으나 배반했던 베드로도 너무 많이 믿어줬고 또 그분을 위하여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처럼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지 못한 이유는 성령님의 도우심이나 이끌어내심을 받지 못하는 것과 받는 것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주님 내 안에 성령님을 허락하여서 내게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사심과 하늘로 올라가심과 다시 오실 것이 믿어지겠으나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런 모든 내용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의 말처럼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 성령에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삶을 사시고 똑같이 죽으셨고 살아나신 것만 우리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봐보면은요, 너희가 만약에 예수가 살아나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거 헛것입니다. 뭐 뻘짓거리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왜 시간 낭비하면서, 남들은 캐싸라싸싸라 놀고 다니는데 왜 손해볼 짓을 하면서 시간 낭비하면서 교회 와서 엎드려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미친 장사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미쳤다고 하지만요, 저는 미친 장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너희도 나처럼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첫 열매로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진 이유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전해야 듣고 그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임해야 그 말씀이 믿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도우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저는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염려하는 것 그 이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 봐보니까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귀신으로 생각했어요. 귀신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서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죽었다가 살아나서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나를 만져봐라. 영은 만져보면 만져지지 않지만 내가 만져지지 않느냐. 그래도 너희가 못 믿겠느냐. 그러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 앞에서 잡수셨어요. 그는 뭐예요? 다시 육신으로 살아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살아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살아가는 삶을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너희도 나를 믿는 너희에게는 이렇게 살아날 것을 너희가 믿어야 되느니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안 믿는 사람은 안 살아납니까? 살아납니다. 그들도 다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살아납니다. 그러나 왜 그들은 예수 믿는 것과 그럼 안 믿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낙원에서 살지만 예수 안 믿는 그들은 지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을 삶과 죽음이라고 두 번 죽음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도 역시 극락이 있다고 말합니다.
극락. 그래서 잘 도를 닦으면서 선하게 살아야 그들은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여러분, 대다수가 그렇게 죽음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어가지고 손해볼 거 없지 않습니까? 안 믿다가 나한테 정작 아무것도 안 믿어놨네? 뭘 그래 안 믿어놔서 죽고 나면 사후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나 믿었더니 정말 그런 일이 생겼어. 믿기를 잘했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심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열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믿어지지 않는 성도님들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났음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을 때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누가복음 18장 32절로 34절에 말을 하는데요. 자, 누가복음 18장 없습니까? 네, 32절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이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번 이 말을 하였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만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다. 마가도 말했고요, 마태도 말했고요, 요한도 말했고요. 이 예수님의 제자 4명이 사복음서에서 같은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왜요? 단 한 번도 그렇게 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경험이 없었고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 일이 없었기 때문에요, 누구도 믿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받아들여지고 또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은 당시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 깨닫지 못한다고 자책할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포기할 것도, 버려버릴 것도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할 성령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부활의 날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뜻이 담긴 절기입니다. 또 한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다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죽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하였으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받아들여야 하고 도우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도와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 역시 사망이 우리를 해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귀신들이 무서워서 벌벌 떤대요. 다가오지도 못한대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이십니다. 그 위대한 이름 예수,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분의 삶은 우리들의 복된 소식이며 우리들에게 기쁨의 말씀이십니다. 그분의 고귀하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구원의 힘이 주어질 것이며 이미 믿어진 성도는 그분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주님은 사랑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귀하신 이름,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2021년에 더 많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여러분의 삶에는 큰 힘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믿어지는 축복과 예수님의 그 이름을 더 기억하는 축복과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이름 예수시며